여기 모빙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본 시편이 커다란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봤어요. 여기 1절에서 12절까지 주어가 보면 우리를 이렇게 계속 우리라는 표현이 공동체적인 감사와 찬양시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20절까지로 나가보면 인칭이 바뀝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내가 나의 입으로, 내가 나의 마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도다. 이렇게 우리로 시작되지만 나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결국은 개인적 신앙의 체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신앙 체험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지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은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가서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요 온 땅이요 찬양하라. 즐거이 소리를 내고 또 그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1절에서 4절에 보면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대신 온 땅이요 온 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온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구와 달과 별, 해 모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여러분,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여러분, 꽃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활짝 햇볕만 비쳐도 봉우리를 쫙 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향기를 날리고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만 자기의 얄팍한 수로 꾀로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땅하도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쩜 그렇게 awesome, how awesome are your deeds. 여러분,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오묘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창조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구속하시지. 야, 모든 만물들아, 모든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 주의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편 8편 3절에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주의 달을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해요. 여러분, 정말 우주 만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보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창조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무가 꺾어져서 여러분 끝났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 새싹을 통해 또 나무가 자라는 것이요. 바람이 한번 불고 끝났다고요. 계속 또 바람은 또 불어.
동이 서에서 또 서에서 동으로. 여러분,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돌면 북동북, 남동북, 북서북,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일들은 계속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때 주의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세. 여러분, 창조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의 만물이 죽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또 여러분 생명들이 태어나잖아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이 손가락을 행하시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날들과 별들 또 우주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적 역사 때문에 그래요. 계속 창조적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다음에 승리적 역사를 말할 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도다. 여기 이때 행하신 것이란 미프할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적 역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그 주의 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 이렇게 달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까? 왜 노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승리적 역사. 여러분, 이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걸 찾아보면 시편 46경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행하신 것, 이것을 행적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승리적 행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참 그의 백성들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9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실족감을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복음의 메시지하고는 동일한 배경을 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어떤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허락하는 시련인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실족하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라고 에레미야서 3장 3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의 내용은 무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죽을 먹이지만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먹이고 단단한 걸 자꾸 먹이잖아요. 좀 더
걷게도 하고 또 노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연단시켜 훈련시키자.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한 아이로 자라잖아요. 여러분 선수들 보세요. 그냥 선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연단 훈련을 받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실비실 하다가 여러분 적군이 나면 도망가는 그 군인들, 쓸모없는 군인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원하시겠어요. 어떤 환경이라도 던져놓아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군사들, 성장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연단시킨다. 여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여러분 금과 은은 어떻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단련한 연단된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시험하다는 반이라는 단어는 자세히 살피다, 시금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잘 살펴서 우리를 측정해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태워버리는 이런 용어가 이 반, 시험하고 단련하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욥도 그래서 고난의 풀무 속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지 않아요. 갑절의 은혜들을 받고 있지 않아요. 축복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는 자들이지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여러분 물을 통과할 때 아하 이것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주권적인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지지요.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 이건 놔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불만족스럽고 여러분 거기에 뭉겨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어려운 환경들이 임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고백하고 내 이 생각 가지고서는 예측할 수 없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엎드리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대에 와서 엎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연단됐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 두 번째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 이때 행하심은 아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원수를 멸하고 악한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단어 밑에 이런 내용이나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서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말해 구속의 역사를 말할 때 이 아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애굽에서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때가 이름에
그의 백성들의 우고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저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막혀있는 홍해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혀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연단의 역사들이 계속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현재 코로나19으로 연단 중에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되지요. 이때 불평, 분만하고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단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해 나갑시다. 열심히 말씀을 먹어보세요. 우리 원바디 이 바이블 타임즈 올 한 해는 여러분 영어로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신구약 같이 읽잖아요. 양은 조금 더 늘어났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알고 한번 열심을 내어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는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2시에 함께 1시간 동안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몰랐던 것을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뭐예요 이름이 그 인터컵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동영상 그분이 그 백투 예루살렘 그 동영상을 가서 봤더니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오래전부터 이런 백신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DNA를 바꾸려고 이 전염병을 퍼뜨렸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백신 맞으면 우리가 DNA가 변형돼서 우리가 그의 종노릇 한다고 노예가 된다고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런 허튼 해석들을 해내고 있어요. 이게 다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릇된 비성경적 해석이에요. 한때 여러분 666을 뭐 컴퓨터 무슨 아니면 무슨 바코드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크레딧 카드도 쓰지 말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일주일간 성경을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은혜 받는 건 좋아요. 좋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또 모르고 의심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나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성장, 교육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아까 말한 창조의 일을 아까 말하는 여러분 승리적 일을 사역을 또 아까 말한 이 구속의 사역을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적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잠깐 넘어지지만 털고 일어나도록 다시금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날마다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 안에 수년 내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심령의 이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